예,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9편은 좀 특이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답관체라는 그러한 그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 답관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 니은으로 해서 그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시를 짓는 형식이 바로 답관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답관체, 이제 완벽한 답관체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글자가 자음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시편, 9편하고 시편은 여러분 한 편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 시편을 나누게 되면서 9편하고 시편을 이렇게 나눴지만 원래는 뭐 보통 구약학자들은 9편하고 시편을 같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어서 9편하고 10편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0절까지 이제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참 완벽을 기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조금 이제 어떤 글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 생각을 표현할 때 보면 뭐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교정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의 재판장이 되시고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그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답관체 형식으로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9편의 1편과 2편 1절과 2절, 3절, 4절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1절과 2절 다윗이 찬송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 우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우리가 1절, 2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철자인 기억으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오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다윗은 인도자를 따라서 뭇랍벤이라는 것, 그 맞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뭐라 그럴까, 험담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그리고 다윗을 말로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회복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참 진솔하고 그리고 얼마나 변함이 없었는지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다윗과도 같이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다윗을 공격했던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물러가게 되었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내가 의로움을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지금 이 재판을 걸고 싶은데 그 송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하셨는데 그 변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보좌에 앉으신 분이세요. 재판장석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셨으니 의로운 다윗은 구원하시고 이제 다윗의 원수들을 이제 물리치시는데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 그냥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찬양을 보니까 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세 등등하던 원수들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죠. 그 기계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구원하신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었고요. 평생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비단 다윗에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송사를 주장해 주시면 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을 심판하셨던 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판장이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정말 우리의 재판장 되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그 의로우신 재판장님은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절과 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단어인 김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멜로 시작하는 이 찬양을 볼 때 다윗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작게는 다윗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까지도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원수들로 표현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나 다윗의 가정이나 또 우리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은 그냥 원수들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들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단 우리가 어떤 모함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게 될 때 한 개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 때로 몰려서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시편 9편의 5절과 6절 이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님께 철저하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과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이름까지도 영원히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확고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런 단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참 의로운 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요셉이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하면은 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구약의 요셉, 그리고 꿈을 꾸었던 요셉이었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그런데 악인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진다. 악인의 이름들을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수많은 악인들이 멸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이름조차 없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애굽을 포함해서 그 뒤에 모압 족속들,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 또 미디안 족속들, 또 사사기에도 보면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블레셋 족속 그 이름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선지서에도 보면은 시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방의 그 여러 가지 아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이름이 완벽하게 지금 후대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여기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완벽하게 박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기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는 끊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은 아예 그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악인의 심판은 시간 문제이지 이미 그 심판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보면, 자, 이렇게 노래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시인 다윗이죠. 다윗은 시온에 좌정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신 주님을 부각을 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7절과 8절은 알렙베트, 김멜, 달렛인데 달랏이 빠지고 그 다음 알파벳인 헤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를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 7절과 8절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창시자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을, 시간을 통치하시고 시간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운 재판장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았던 것은 영원하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산이 견고한 것 같죠? 산도 금방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산이 함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차원이 아무리 높다 해도 화산 폭발 한 번이면 그 산이 완전히 꺾어져 내려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바다 변함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도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바닷속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전공하면서 보니까 바닷속에는 해류라는 게 있어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다도 엄청난 바다 강 같은 그런 해류가 있어가지고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해류가 없으면 바다는 썩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